안녕하세요. 한국창조과학회 대구지부 정재훈입니다. 창조과학은 사이비지신가라는 유튜브 영상을 올리고 우려와는 달리 많은 경례를 받았습니다. 과학자가 아닌 제가 과학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한 약간의 두려움이 있었고, 또 이 영상이 창조과학 사역에 누가 되지는 않을까 걱정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려와는 달리 그리 많은 분이 보신 것은 아니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영상을 봐주셨고 격려의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나 창조과학 사역을 오랫동안 해오셨던 분들이 제 영상을 통해 위로를 얻었다는 연락을 받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영상에는 긍정적인 댓글만 달려있지만 사실 긍정적인 댓글만 달린 것은 아닙니다. 논쟁을 유발하거나 의도적인 폄훼 또는 악의적 공격을 염두에 둔 글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삭제 처리될 수 있다는 안내에 따라 채널 관리자분께서 지우신 댓글도 있었습니다. 그 댓글들은 영상의 내용에 대한 적절한 지적이나 질문이 아니라 저와 창조과학에 대한 논리 없는 비난들과 불필요한 논쟁을 유발하는 질문들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진화를 부정한다는 자체에 어이가 없어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해합니다. 창조과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반응들입니다. 이 시대에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근거로 진화를 부정한다는 것은 마치 21세기에 태양이 지구를 돈다는 천동설을 주장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사실로 인정하는 진화론을 부정하는 것은 마치 사이비 종교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진화론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2014년부터 창조과학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는 창조과학이 무엇인지도 몰랐고 창조과학 강의를 들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 제가 창조과학 사역에 뛰어든 계기는 아이러니하게도 독실한 무신론자이자 진화론자인 리처드 도킨스 덕분입니다. 혹시 리처드 도킨스를 아시나요? 교회 밖에서는 유명한 사람인데 의외로 교회 안에서는 리처드 도킨스를 아는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농담이지만 이게 한국 교회의 문제입니다.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일에는 도통 관심이 없습니다. 강의를 가면 종종 리처드 도킨스를 아느냐고 여쭈어보는데 아신다는 성도님들이 별로 없습니다. 리처드 도킨스는 영국의 진화생물학자이자 동물행동학자입니다. 그는 무신론의 대가로 불리며 전 세계에 무신론을 전파하고 있는 무신론의 전도사입니다. 그는 많은 책을 썼는데 그가 쓴 책들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많이 읽혀졌습니다. 그가 쓴 대표적인 책으로는 이기적 유전자와 만들어진 신 등이 있습니다. 이기적 유전자에서 그는 인간이 유전자를 전달하는 기계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신에서는 하나님은 멍청하다고 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와 눈을 비교하면 눈은 사람이 만든 디지털 카메라보다 성능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의 논리에 따르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눈을 창조하셨다면 이렇게 허술하게 만들지 않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신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저의 취미는 독서입니다. 인문학 책을 좋아합니다. 특히 근래에 많이 팔린 인문학 책은 꼭 사서 읽습니다. 리처드 도킨스의 만들어진 신이 우리나라에 출간되었고 그 책이 많이 팔리고 있었기에 저도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 리처드 도킨스가 하나님은 멍청하다고 한 부분에서 저는 분노했습니다. 그가 이런 것을 쓴 것도 화가 났고 이런 책이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라는 사실에 더욱 화가 났습니다. 저는 리처드 도킨스의 글을 반박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쓴 책을 몇 권 샀습니다. 그런데 지상 최대의 쇼라는 책을 읽고 충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 책은 세상과 인간이 진화되었음을 설명하는 책입니다. 그 책을 읽기 전에는 진화론은 말도 안 된다는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숭이가 사람이 된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책을 읽고 나서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리처드 도킨스가 소개한 진화된 증거들이 제 지식으로 반박하기 어려울 정도로 타당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만약 우리가 진화된 존재라면 교회 다닐 필요가 있을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다닐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화된 존재라면 성경은 처음부터 틀리게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분명 세상과 동식물과 인간이 창조된 것으로, 그것도 분명하게 6일 동안 즉각적으로 창조된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진화된 존재라면 성경은 틀렸습니다. 그것도 가장 중요한 시작부터 틀렸습니다. 이런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책이 우리의 삶을 담보하는 것이 바른 신앙일까요? 바른 믿음은 신뢰할 만한 대상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아닌 것을 마치 실제로 일어난 것처럼 기록해 놓은 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화론에 관련된 책들을 샀고 진화론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그리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진화론자들이 쓴 진화론에 관련된 책들을 통해 진화론이 틀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화는 실체가 없었습니다. 내용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뒤에서 하겠습니다. 저는 기뻤습니다. 진화론에 대한 공부를 통해 진화는 틀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에 의한 6일 동안의 즉각적인 창조는 명확해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알게 된 내용을 책으로 출간하기 위해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쓴 글을 감수받기 위해서 창국창조과학회 대구 지부를 스스로 찾아갔습니다. 당시 그곳에는 교수님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원고를 감수받고 그분들과 교제하고 그곳에서 진행된 창조과학 기본과정, 심화과정, 그리고 강사과정을 이수하고 강의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이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창조과학을 하고 나서 저의 신앙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성경은 사실이었고 역사였습니다. 창조과학을 하기 전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성경 구절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성경이 너무나 재미있어졌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하기 전에는 알지 못했던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사실성과 역사성을 부정하는 신학자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날 진화론을 수용해도 된다는 신학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들을 유신 진화론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성도들이 진화론을 받아들여도 된다고 합니다. 그들에 의해 창세기의 시작 부분은 일종의 신화가 되고 맙니다. 그들은 저에게 성경의 사실성과 역사성보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저자가 후대의 성도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를 찾아내고 그 메시지를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를 설득하려고 듭니다. 그들에 의해 성경의 사실성과 역사성은 부정되고 맙니다. 사실성과 역사성이 무너진 책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왜 유신진화론을 부정할까요? 제가 유신진화론을 부정하는 이유는 일단 진화론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성경의 사실성과 역사성을 변호하기 위해 진화론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화론은 틀렸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오늘날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세상과 인간을 진화된 존재로 봅니다. 진화론은 유일한 과학적 기원론으로 인정을 받고 있고 진화론에 관련된 저명한 학자들이 쓴 논문들이 있습니다. 진화론은 교과서에도 우주와 생명의 기원에 대한 이론으로 유일하게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창조과학자들은 어떤 근거로 진화론을 부정하는 걸까요? 다음 영상에서 이야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